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1231면입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9절 같이 할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 구약의 인물 중에 아마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모습은 쉽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책입니다. 이 다니엘에 나오는 내용들이 쉬운 부분들을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많이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내용,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또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내용들은 아이들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니엘서는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 그 이유는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또한 해석하기 어려운 70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 생활 중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로 구원을 증거하고요. 그 다음에 7장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묵시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이 다니엘과 유다 백성들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은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자입니다. 바벨론이 1차 침공 시에 잡혀간 것입니다.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10대 중반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가 4명의 왕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왕실에서 굉장히 오래 있던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했던 왕들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과 다리오와
고레스이고요. 그가 함께했던 나라는 바빌론만이 아닙니다. 바빌론이 망한 후에 메대가 일어나죠. 그리고 메대가 또 누구한테 망합니까? 바사에게 망합니다.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그 세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니엘은 보았던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까? 그 내용을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이 증거했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다니엘이 고백을 합니다. 그 나온 단어들 중에 반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반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역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언약의 말씀을 범했다는 말만이 아니라 그들이 언약에서 약속하신 누구를 반역한 겁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들이 누구한테 갔어요? 우상에게 간 겁니다. 왜 우상에 간 겁니까? 우상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상이 주는 뭐가 좋았습니까? 세상 것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반역하고 우상을 섬긴 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징계하신 것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역한 배반한 그의 백성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심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사용한 도구가 바로 누구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주께서로 시작했네요. 주께서 하신 일이 증거됩니다. 2절 전반부 어떻게 돼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는 누굽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분명한 사실 여기 증거되는데요. 그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강해서 유다를 점령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뭐라고 증거합니까? 주께서 그의 백성들과 성전의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구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섬기는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블레셋 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을 때에도 그들이 그렇게 했죠. 그들은 자기를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두었어요. 근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섬기는 다곤 형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몸뚱이만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오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이제 신하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뭘 요구합니까? 잡아온 그 포로 중에 왕족과 귀족 중에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몇 사람을 뽑아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왜 데려오라고 합니까? 3년 동안 바빌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금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가 뽑혀가게 됩니까?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뽑혀갑니다. 근데 그 환관장이 이들을 뽑아서 뭘 합니까? 그들의 이름을 모두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편리를 위해서 바꾼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 와서 한국 이름 발음이
힘들어서, 미국 사람 힘들어서 발음을 좀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영어 이름을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환관장이 이 유다 청년들의 이름을 바꿈으로 그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없애고자 하는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환관장은요, 이 유다 청년들, 다니엘 그 세 친구들에게 뭘 요구한 겁니까? 바벨론화 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잠시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이 유다 청년들의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하나님께서요, 이 청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로 또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니엘 좀 생각해 볼게요. 다니엘.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요, 단이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단이라는 뜻은 통치하다, 판결하다는 뜻이고요. 이 다니엘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는 말입니다. 뭐가 증거됩니까? 지금 다니엘과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바빌론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판결하실 것을 판결하신다는 말씀을 다니엘 이름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냐. 이 이름은 하난과 야호라는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하난이라는 단어는 은혜와 긍휼을 베푼다는 뜻이고요, 야호라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라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들이 포로 생활 중에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말입니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징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통치하시고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사엘이라는 이름, 미사엘. 이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지금 포로 중에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라는 그런 의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여기 계신 건가? 우리 하나님 정말 참 하나님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고통 중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포로로 잡혀온 그 현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뭘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뭐예요? 생각하고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여전히 우리 삶에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고요, 여전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돕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리마인드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에서 넘겼다는 말씀 잠시 제가 나눴습니다. 주께서 넘기셨다.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이 증거되는 것이고요, 이 남유다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서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들이 뭐예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성전의 기구 얼마를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바벨 넘기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셨다는 말씀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떠나셨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또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 왕에게 뽑힌 이 4명의 유다 청년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3년간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은요, 점치는 것과 꿈을 해몽하는 배우는 것이고요, 바벨론의 인본주의 사상과 세속적인 학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3년간 배우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반대되는 교육을 3년간 배우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 불편했을 거예요. 왜? 그 왕실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야훼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를 대적하고 어떻게 세상적으로 바벨론 신을 섬기며 점을 치며, 이 지금 청년들의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바벨론의 인본주의와 세속적인 철학이 이 유다 청년들을 뭐하지 못했습니까? 바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유다 청년들이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바벨론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걸로 이 유다 청년에게 베풀었어요. 왕이 호의를 베풀고 왕실의 화려한 것으로 왕궁의 안락함과 달콤함과 편리함을 베풀었겠죠. 얼마나 큰 유혹이 됐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금만 잘 보이면 이 4 청년은 평생 바벨론 왕궁에서 격이 다른 생활을 보장받는 건데, 여러분, 그게 유혹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들은 그 유혹을 주연으로 물리쳤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같이 읽게요. 7절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세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다. 이름을 바꿔버리죠. 다니엘이 뭐로 바뀝니까? 벨드사살. 이 벨드사살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 벨이란 말이 바벨론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벨드살이라는 뜻은, 이름의 뜻은 바벨론의 신인 벨이 너 다니엘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니엘이 가진 신앙을 뭐 하려는 겁니까? 부서뜨리려는 거예요. 다니엘을 누가 보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의 우상인 벨이 너를 보호한다고.
이 환관장은 다니엘로 그리고 그의 친구들로 바벨론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심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굉장한 그 부닥침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만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미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바벨론보다 더하면 더합니다. 바벨론이 더 심해요. 이 땅의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바벨론보다 더한 거 더해요. 이제는 교회에서조차 동성애자와 성전환한 자를 목사로 세우는 시대입니다. 바벨론보다 더한 시대에 살고 있어. 학교가 아니고 세상 법정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교단에서 성전환한 자를 목사로 세워요. 그리고 그 목사가 교회를 목회하게 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왕실 주는 거 잘 먹고 거기서 화려함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8절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마음을 먹었다는 말이죠. 무엇을 하기 위해 마음을 먹은 것입니까? 다니엘이 한번 바벨론에서 정치적으로 한번 히트를 치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뜻을 정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가 무엇을 하려고 뜻을 정했습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가 전적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가 전적으로 주님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마음을 먹었다는 말 아닙니까? 죽으면 죽어도 바벨론같이 바벨론화 되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까?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지금 마음을 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론은, 아니 죄송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 속에 살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는 바벨론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세상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역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가 지금 뜻을 정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주권적인 역사를 끝까지 바라보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이 다니엘은요, 자기가 포로로 잡혀왔다고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성전이 불타 없어졌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가 없어졌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요,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고, 자기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에 왔다고 해서, 그가 왕실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쫓아가겠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는 그 뜻을 정하는 그 우리 마음의 결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하였다는 말씀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9절까지 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9절 말씀이 뭐로 시작돼요? 하나님으로 시작되죠.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원래 이 환관장이 어떤 자였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꾸어서 그 환관장은 이 네 유다 청년들이 바벨론화 되기를 원하고 애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얘네들 완전히 그 쇠뇌교육 시켜가지고 바벨론화 시키고자 원했던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바벨론의 환관장, 그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이 티네이저 다니엘의 말을 듣게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증거 아닙니까? 그 환관장이, 그 높이 있는 자가 포로로 잡혀온 그 티네이저의 말을 듣습니다. 다니엘의 말을 듣고 자기 목이 위험하다고 그 말까지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허락을 합니다. 누가 도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다니엘을 돕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징계를 받고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성도들이 다시 한번 또 확인해야 할 것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누가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누가 우리의 가정을 지탱하시고, 누가 나의 삶과 나의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는지.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 하나님이 도우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가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도우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다니엘 성경에서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다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이방 사람 들어와 점령해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뭘 믿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이 언약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뭐했어요? 믿은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이 나라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가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낸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뭐한 거예요?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삶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던 것입니다. 한 구절 같이 가볼게요. 2장 44절입니다. 2장 4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장 44절. 다 같이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뭐가 증거됩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대국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무너져요. 메대가 무너져요. 바사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미 끝난 것 같이 보였던 유다, 이미 없어진 것 같이 보였던 이 유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뭘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뭐 한 거예요? 증거하신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은 바라본 것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 어떻게 될 겁니까?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은혜로 통치하시고 그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며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한 격려하시고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우리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이며 끝까지 주의 은혜의 통치를 바라보겠다는 것이며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주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주의 은혜를 전적으로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다니엘서를 시작하신 또 함께 읽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오늘 함께 하지 못했지만 또 읽고 묵상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